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교회 설립 13주년을 기념하고 또 13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또 감당해야 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과 함께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내야 될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두려운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는 그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버지가 아들에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들로 삼으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사함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기억하시다시피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어떤 관계의 회복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 아빠 아버지의 관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설명을 하려고 제가 지난주엔 설명을 안 했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할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그런 단어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참 우연의 일치지만 아빠라는 말과 성경에 있는 아빠라는 말과 우리가 쓰는 아빠라는 말이 발음이 똑같다 보니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리광도 부리고 뭐 투정도 하고 말도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렇게 친밀함이라고 우리식으로 우리 문화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아빠라는 말은요, 아람어입니다. 개정되기 전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냐 하면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개정되면서 아빠라는 말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 우리의 아빠와 똑같다 보니까. 그런데 이 아빠 또는 아바라는 이 단어는 2000년 전에 유대 문화 속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 아빠의 의미는 뭐냐면 물론 친밀함입니다. 근데 그 친밀함은 내 마음대로 예의 없이 함부로 구는 그런 친밀함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 가정은 우리의 그 유교적인 가정처럼 굉장한 그 엄격한 가정의 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자녀를 야단쳐라, 매를 들어라, 뭐 그 정도예요. 2000년 전에 아버지의 권위는 가정의 통치자요, 지도자요, 재판관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죄를 묻고 또 가정의 명예를 지키고
또 가정을 대표하는 그런 권위자로서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존경하는 그런 양면적인 친밀함과 권위의 상징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제자들은 다 버리고 떠나가고 혼자 남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친밀하고 좋으신 아버지의 이미지와 함께 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아들의 마음이 같이 나타난 것이 아빠,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하면 친밀하지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만만하게 대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세워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려야 되는 그런 권위의 존재로 고백하는 것이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언어의 혼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렇다면 그런 아빠, 아버지로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이, 테크논 또는 파이디온이란 말인데 청소년들의 청소년. 그 다음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피아조라는 단어인데 젖먹이, 갓난아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 장성하다,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성숙이라는 뜻이에요. 성숙한 사람. 그러면 갓난아기, 그 다음에 청소년,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의 어떤 성장 과정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가난아기의 모습, 또 청소년의 모습,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걸 참고해서 우리가 신앙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아이가 자라는 그 과정과 비교해서 4단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단계 신앙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의 교회가 13년 동안 달려왔는데 어떤 단계에 있고 그 단계가 이제 확인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뭔가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부터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분명한 방향성이 이제 정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정리를 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단계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라는데 과정을 뛰어넘고 하루아침에 어른이 될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뭔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한순간에 받을 수 있어요. 성령 받을 수 있고 은사 받을 수 있고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불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과정을 누구든지 예외 없이 겪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 네피아조, 젖먹입니다. 젖먹이.
젖먹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젖이죠, 젖. 젖먹이에게 공부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젖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젖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젖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가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젖인 것처럼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 단계, 첫 단계가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그리고 모든 신앙과 모든 사역과 봉사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말씀은 덮어놓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제일 먼저 봉사부터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무슨 할 일 없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헌금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아요. 11조부터 드려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왜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런 하나님을 섬겨야지, 성경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설교만 듣는 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말씀인데 젖인데 어떤 젖을 얘기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순전한 젖, 순전하고,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요 퓨어한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순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이제 월요일마다 우리가 신앙마당을 하면서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에 관해서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할 때 슬로건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왜 그러냐 하면 중세교회도 말씀 성경은 있었죠.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이해하고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 플러스 알파가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복 준다, 고쳐준다, 해결해준다. 다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대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도 자꾸 집어넣어서 엉뚱한 말씀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만 달랐는데 천년의 세월 중세까지 오니까 전혀 다른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지만 그 신앙생활 속에 내 경험, 내 생각, 환경, 여건, 또 세상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희석이 된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어제 금요 예배 때도 잠언의 말씀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런 사람에게 제물로 곡간을 채우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눴거든요. 근데 어제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듣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대요.
내가 알던 그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재물은 금은 보화가 아니에요. 지혜의 실존, 하지만 하나님으로 내 곳간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다 우리의 욕심으로 아는 거예요. 내 필요로 아는 거예요. 순전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 그러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신령한 거 아니야? 영적인 말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원어를 보면 신령하다는 말이 로기코스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문자적인 의미는요,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성경 말씀 이해됩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몸이 썩어서 냄새 나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사로에 나오라 한다고 살아났어요. 그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논리적인 그런 말씀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하라고 한다고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신령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우리의 기준으로 보니까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내가 기적을 행했다고 얘기할까요? 나 원래 이렇게 해. 원래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원래 이래. 너 몰랐어? 상식적으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에게는 상식이에요. 상식.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재미난 무협지보다 더 재미있어요. 사람이 막 900살까지 살고, 비가 오는데 막 홍수가 나서 지구가 물바다가 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황이 이게 미사리야 뭐야 우리 인간의 관점, 우리의 경험과 학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야. 아니, 이럴 수가 어딨어. 또 믿음 좋은 사람은 믿어.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래요. 도토리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관점으로, 고고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인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다 논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계획하고 분석하고 하는 어떤 정신적인 작용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오차가 없구나, 실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반갑습니다, 때가 될 때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때마다 젖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일까요? 젖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숨이 멎을 정도로
얼굴 빨개질 정도로 그렇게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일하다가도 애 소리 때문에, 우는 소리 때문에 뛰쳐가가지고 젖병을 물리잖아요. 그게 사모함이에요. 그래서 이 사모함을 좀 현실감 있게 표현하면 갈망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초에 성경 일독을 하려고 작정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렇죠? 믿음이 없나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램은 있어요. 바램은 있는데 갈망이 없어. 갈망. 말씀드린 것처럼 갈망은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게 없으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바램은 뭐예요?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예요. 안 돼도 별로 사는데 지장이 없고 되면 좀 좋겠다, 그 바램만 가지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갈망하래.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기도를 갈망하고, 은사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갈망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희생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버리면서까지도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거예요. 이번 뉴스를 보니까 한강에서 의과대 다니는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종됐다고 뭐 현수막 갖다 붙이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부모는 아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으로 찾아다닐까요? 반드시 찾아야 돼라고 하는 갈망함으로 찾아다닐까요? 갈망이에요. 그 갈망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내가 반드시 찾고야 말리라. 그걸 위해서 회사도 휴직하고요, 다른 일 다 포기하고 전단지 만들어서 현수막 만들어서 한강변을 도배하듯이, 그게 부모의 갈망이거든요. 말씀을 그렇게 갈망하래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신령한 말씀으로 갈망한 적이 있나요? 있으신 분은 아멘. 없어요? 이런 갈망한 그 유아기의 단계가 없으면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안 태어났어. 어머니 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 안에는 갈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가 먹는 게 곧 누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은 게 설교 듣는 게 내가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 좋은 분의 이야기를 듣고 간증 듣고 책 읽고 너무 좋아 감동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다른 사람이 먹은 것을 내가 탯줄을 통해서 내가 받아 먹는 거, 그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붙어 있다는 증거예요. 붙어 있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태어나야 돼. 아기가 태어나서 10달 되면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유를 먹고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아주 태야에 있는 신앙도 있어요. 아직도 말씀을 뭐가 신령한지, 뭐가 중요한지,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성경 펼쳐보면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이러고 있으면 아직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 아무리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11조, 10의 2조, 3조를 드려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보람, 내 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태어나야 돼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꿀과 꿀송이처럼 더단 말씀으로 먹을 때 아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어요. 그런데 이 세 끼 중에 한 끼라도 아침에 먹었던 것이 다시 나오면 한마디 하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어떤 분들은 아니 또 이거 먹으라고? 식은 거 데펴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뭐 반찬 바꿔야 되고 머리가 아파요. 아침에 야채 먹었으면 점심에는 뭐 밥 먹고, 점심에 밥 먹었으면 저녁에 그래도 고기라도 씹어야 힘을 얻고 뭐 일을 하지 뭐 이러거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아침 반찬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점심이 달라요? 똑같잖아요. 뭘 먹어요? 젖을 먹어요. 젖을 먹어도 커요, 안 커요? 커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야, 이거 읽는다고 뭐 그렇게 중요해? 아니, 성경 안 읽어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일상생활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혀 지장이 없어. 왜? 다른 걸 먹으니까. 야, 이거 먹는다고 뭐 돼? 그래요. 그런데 아이는 우유 한 가지 1년 동안 우유를 먹어도요, 아이가 무럭무럭 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 금방은 표시가 안 나지만 내 영혼이 자라요. 내 영혼이. 어떻게 자랍니까? 청소년기로 파이디온 두 번째 단계가 돼요. 두 번째. 이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장아장 걷다가 이제 뛰어다니는 그런 소녀가 됩니다. 자, 소녀가 되는 단계에서는 뭐 어떤 신앙의 모습이냐 하면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자, 자녀 할 때 파이디온 청소년을 얘기합니다.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어린아이를 지나서 청소년이 되면 이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뭔가 경험하고 이제 훈련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소년기에 접어들면 이제 부모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법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자녀 파이디온 청소년이에요.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권면, 위로, 경계라는 것은요,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육받은 대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연습을 안 하면, 알고만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돼요. 그리고 훈련하고 연습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내 성품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몇 년을 다니면서 정말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그 기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뭐 그런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물론 교회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다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품대로, 내 삶의 모양과 모습대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다면 상처 준 목회자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모습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 훈련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고 섬김은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양과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섬겼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감격 때문에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훈련이 필요하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훈련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 친아들,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는 휘오스가 아니라 양자예요. 양자. 양자라고 하는 것은 삶의 문화가 달라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종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의 아들,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익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원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세상에 옛날에 살던 방식으로 내 기분, 내 기질, 내 습성, 내 방식, 나의 원함으로 열심을 다해요. 전도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것이 유익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함께 하려면 어떤 문화에 익숙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문화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뭐였어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었어요. 죄인,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사람이 사랑이 되려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예? 네, 받침이 달라져야 돼요. 네모가 동그라미가 돼야 돼요. 네모가 동그라미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깎아야죠. 누구를 깎아요? 나를 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성품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동그라미를 펴가지고 네모로 만들려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땐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땐 은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축복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다녀요? 뭐 그래요. 하나님을 나처럼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힘들죠, 신앙생활이. 근데 쉽게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한 거 깎이면 조금씩 깎이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되고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안 해도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 하면 죄야 아니야, 하나님이 혼내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움으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저게 하나님의 길인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연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원한 게 조금씩 깎이면서 내가 사랑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통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먹든 마시든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연습, 훈련을 하는 게 소년기예요, 소년기. 이 소년기에 훈련해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연습해야 될 이 시기를 놓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평생 연단받아야 돼요. 그러다가 언제 깨닫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은 소년기 밥만 먹으면 때가 지나면 저절로 소년이 청년 되는데 신앙생활은 꼭 겪어야 돼. 겪어. 어떤 사람은 유아기를 40년, 50년 지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년기를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하고 후회하고 하고 깨닫고 일 저지르고 나서 회개하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훈련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길 필요가 없어요. 소년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훈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과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가 멋있는 건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모아놓고 멋있는 예배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예배의 의미가 성가대 오케스트라 멋있는 화려한 어떤 영광스러운 예배 이게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요, 내가 깎이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에서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위로는요, 내가 찔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이 깎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얘기인가? 그럴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이 깎기에 나보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 부분이 깎기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구나 이렇게 여기면 100점입니다. 100점.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소년기를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찾아올까요? 이제 청년기가 되는 거예요. 청년기. 청년이 되면 이 청년기는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단계입니다. 힘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요한일서 2장 14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 그러면 우리는 뭐 귀신하고 마귀하고 어떤 문제들하고 막 싸우는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청년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 지난 40일 기도회 때 40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청년 에스겔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참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청년이지요. 그런데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서 수백 킬로 떨어진 바벨론 땅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한참 피 끓는 청년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포로 수용소에서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빨리 돌아가고 싶다. 왜 우리나라는 힘이 약해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가 되었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야?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야? 외교하는 사람들은 뭐야? 국방을 맡은 사람은 뭐 한 거야?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희망이 없거든요.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해요. 환상이 임해요. 그 내용은 궁금하시면 갈망을 하시고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에스겔 제일 끝에 뭘로 끝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말로 끝나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이 말로 끝날까요? 사람들은 환경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환경이 좀 나아지면 뭔가 할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빨리 이 코로나19가 좀 지나가지 않나? 이런 어려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나? 그럼 내가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에스겔이 깨달은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 죽기보다 싫은 지긋지긋한 이 포로 수용소에도 여호와 삼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멋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멋있는 예배만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라한 노예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을 때도 여호와 삼마, 포로 수용소에 냄새나고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는 그 속에도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나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란 뭐냐 하면 귀신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이런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내 환경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찾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그게 청년이에요. 청년. 아유, 목사님 바빠서 기도도 안 돼요. 아유, 목사님 이런 일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그게 다 핑계입니다. 핑계. 그런 핑계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소년기로 내려보내가지고 훈련과 연단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단계를 빨리 벗어나려면 내 환경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이번 일만 정리가 되면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나 마음이 너무 온유하고 착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해. 바빠? 해. 힘들어? 그러니까 하는 거야. 몸이 아파?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청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모습을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많은 성숙의 기준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우리 예술계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누려야 될 신앙의 성숙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누구의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숙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고 그건 성숙이라기보다는 성공에 가깝습니다. 성숙, 익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성품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급하고 앞뒤 없고 저돌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런 베드로 자기의 성품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많은 가르침하고 있는 이유가 한 가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지 않으면 세상적인 기준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잘 돼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만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식도 잘 돼야 되고 공부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도 서울대 가고, 사업 좀 망했으면 좋겠다 작게 해야지 조금맣게 해야지 그런데도 막 재벌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환경의 변화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성품도 대단하거든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한테 어떤 체포 영장을 발급받아서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에 가담도 하고, 참 열심히 있고 열정적인,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확 바뀌어요. 단적으로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가르치는데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으로 가르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런 표현을 해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어디에서 알았을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안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 병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과 함께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이시며, 부모가 아니면 그런 사람 누가 만나줍니까? 누가 말 상대해줘요?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주고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몇 개 세웠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이 전도를 몇 명을 했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니까 하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거든요.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핍박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 가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죠. 매도 맞고 굶주리고 쫓겨나고 파선의 위험이 있고 짐승의 위험을 무릅써야 되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서 그렇습니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당장의 대가나 보상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 마음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해라 해서 해요. 그런데 얘기 안 하면 안 해.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잔소리 듣는 성도들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아예 안 하기로 했어요. 대신에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세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요. 오래 걸려요. 몇 년이 걸려요. 그래도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잔소리가 요 목에 올라오다가도 저한테 잔소리 한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세요? 정연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잔소리를 안 했는데 그랬더니만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잔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강압에 의해서 어떤 규정이나 규례에 의해서 하지 못해 하는 것은 또 다른 율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해야 되는데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질 때, 그럴 때 누리는 자유, 이신전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성숙할 때 그 편안함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아기 말씀 몇 절 듣고 아빠 아버지라는 이 달콤한 어떤 우리들만의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고 하나님을 편안히 여긴다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성숙기. 이 네 가지 단계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말씀 없는 봉사는 내 의만 나타나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말씀이 없는, 훈련이 없는 그런 수고는 사람들이 칭찬해줘야 더 열심히 하고 칭찬 안 해주면 안 하고 똑같아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고 대가를 바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또 다른 모양의 위선자들, 외식하는 신앙을 만들 수 있고 결국 성숙한 신앙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라듯이 단계가 있어요. 길든 짧든 유아기를 겪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순전한 말씀, 신령한 말씀,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받아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아유, 난 다 했어. 예, 다 했을 수 있어요. 그래, 훈련 다 봐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 다 했는데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다 했는데요. 다 해도 그 꼴이면 또 해야지 뭐. 이해되시면 아멘. 네. 빨리 훈련하고 마치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청년기는 이유와 핑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고 해라 마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내 자리를 지키고 나가는 것이 그게 영적인 청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바뀌어요. 바뀌고 싶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저절로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숙한 자가 되었다, 이런 인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5개의 에클레시아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순전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지요. 그리고
예배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단적인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예배 인도하는 것이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부름받은 그런 평신도라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작은 목자로서 성도를 섬길 수 있거든요.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집에서, 어떨 때는 차 안에서도 요즘 영상으로 에클레시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건물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목사라는 직분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의 심령으로, 아버지의 심령으로 바울처럼 영혼 구원을 하면 되는 거죠. 뭐 그걸 위해서,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에클레시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클레시아 리더들이 지금 뭐 인품이, 믿음이 좋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분들이 먼저 헌신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리더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리더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겸손하게 말씀으로 기도하고 훈련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바로 예수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되어져야 이 시대에 희망이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